인쇄물이 제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손으로 써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해서 우리가 이 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한 가지만 해도 굉장한 인류 또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활자 매체가 발달하고 이제는 또 종이가 없는 이런 전자 문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져서 누구나 다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만 열면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점점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은 더하여지고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풍요로움 속에 더없이 우리는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어렵게 살 때는 참 마음이 따뜻했고 나름대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 여유가 있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이 다 소멸되어져 가고 그저 나만을 위한 부모 자식 관계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를 안 낳아. 또 자식들도 옛날처럼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사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진리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왜 진리냐? 진리는 불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마음속에 한 가지 불안이 생겼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이 조금씩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 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는데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점점 시간은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나타나지 않자 점점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행이도 한참 가다가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발견하고 이 사람 아이고 이제 내가 살았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보다 앞서간 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내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어느덧 해는 미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따라가고 있는 그 발자국은 바로 자기의 발자국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넓은 사막을 자기가 자기의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 맴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삶의 그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삽니다. 누가 무슨 얘기도 안 들어요. 그 틀을 깨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자기에게 입력된 자기가 살아온 삶의 패턴, 그 지식, 그 정보 속에 갇혀서 듣는 척을 합니다. 머리로는 듣지만 가슴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북극성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의 내 걸음걸이에 궤도를 수정해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이대가 더해가면서 지나온 삶을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갔고 수많은 세월 얼마나 맴돌며 나는 살아갔는가. 한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성서주일 아침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들려오는 내가 만나는 사건, 내게 들려오는 말씀, 내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주는 권면의 말씀들, 과연 나는 얼마나 듣고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대로 살아도 내가 복될 것인가?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발자취에는 잘못된 것이 없는가?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는 결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맴돌고 있는, 이제라도 내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경험, 내 지식 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행기를 모르는 조종사들에게 강하게 세뇌시키는 교육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면, 절대로 너희들의 직관을 믿지 마라. 꼭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이 너희들의 생명판이다. 왜냐하면 고공을 비행하면서 비행기가 부두박두를 치고 할 때 방향가가 잃어버립니다. 가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또 길을 가다가 위로 가는지 밑으로 가는지 방향감각을 잃어서 길을 잘못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조종사는 그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늘로 솟고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내 직관, 내 경험, 내 지식을 믿었다가는 땅으로 처박히든가 물속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가 건강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적절히 잘 먹어서 첫째는 몸이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 그 건강한 몸에 좋은 지식을 얻어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해서 잘못된 인연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잘못된 자기 지식에 내어서 삶이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한테 비난의 소리를 들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질을 받겠습니까? 정신 상태가 잘못되니까 삶의 자세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 상태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른 도덕관, 바른 세계관, 바른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가정에서 도덕관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이따지 것쯤이야 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게 부정한 짓인도 모르고 그러다가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정신 상태가 바로 되지 않냐면 삶의 자세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고생하고 사는 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좋은 말씀, 좋은 진리, 좋은 지식을 배워야 정신이 건강해져야 되겠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더욱 건강해져야 됩니다. 한때 그런 말이 있었죠.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우리는 옛날에 배웠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의 자세가 나오고 이 삶을 위해 우리에게 건강한 영혼이 있어야 건강한 정신이 있고 건강한 철학이 있고 건강한 세계관이 있고 건강한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들 그 삶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또 지나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세요. 그 정신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보세요. 다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삶이 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목적관이 빗나가게 되어지면 구제불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몸이 병들고서 비로소 정신 상태가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이 중요하지만 기름지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못 먹지만 그로 인해서 그 사상이 바로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육체적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신앙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격을 세우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정신이 병들면 영혼이 병들면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생활도 엉망이요 가정도 경제도 사회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가끔 보면 너무나 가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온갖 부정한 짓을 다 하면서 성경책을 다 들고 올라가서 폼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멘탈의 문제예요. 사상의 문제가 있고 정신상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40일을 금식 기도한 바로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하늘이 돌아가고 하잖아요. 3일만 한번 금식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무려 40일을 줄인 이 극한 상황의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사탄은 유혹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절대절명의 무서운 시험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지금. 누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돈 준다. 나는 지금 돈이 꼭 있어요. 그래야 집이 안 나가. 그래야 회사가 안 망가져. 내가 감옥이 안 가. 그런 순간에 누가 부정한 돈을 주겠다는 그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 그 순간에 빵을 준다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도 불구하고 주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바로 그 절체절명의 가장 주인 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아무리 내가 내 기억이 무너져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선 보세요. 부정한 방법을 취해서 인본주의에 취해서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길을 가면
우선 좋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 망하는 것이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좁은 길로 가라. 근데 좁은 길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전부 다 넓은 길로 가라. 거긴 다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살아야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파스칼은 저 높은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양심의 별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별이 빛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아모스 당시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는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혀오던 강국 아수르 나라가 아라락과의 전쟁에 휘말려서 지금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여로보암 2세가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솔로몬 왕국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기세의 기본에서 저들은 풍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풍요와 번영 참 좋지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좀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애타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안하면 다 죄짓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 떠납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난당할 때 시험 드는 사람 봤어요? 평안하면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니까 사치하고 타락합니다. 그 결과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어요. 아모스 2장 6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5장 11절로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들은 잠시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넉넉해지고 보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리고 사치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마약 환자가 마약이 얼마나 지금 많이 풀린지 아십니까? 춥고 배고픈데 마약하겠어요. 온갖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집고 있습니다. 각종 몹쓸법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남자 사일복이 생겼어요. 남자 면일복이 생겼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옛날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어. 사사기서의 총주제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쫓아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야. 말씀도 필요 없고 내 좋은 데 쉽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 됐답니다. 지금 보세요. 절대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 좋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풍요와 번영이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조용히 들려지는 것 같지만 무서운 심판이요 무서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보면 너희가 망하리라, 포로되어 가리라, 바벨론 포로되어 가리라, 혹은 질병이 있으리라, 한발이 있으리라, 지진이 있으리라, 계속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리적인 그런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조용한 말씀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심판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한발이 오고 포로가 오고 전쟁이 나고 질병이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기근을 보내리라.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굶주림을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이 기근의 의미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간을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양식이 있습니다. 물도 있습니다. 풍요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빈곤, 그것을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빈곤은 무엇입니까? 심판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하겠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왜 말씀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회개의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때려 부수면 되지 뭐 때문에 선전포고를 합니까? 뭐 때문에 미리 알립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찔림이 있다고 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12절 보시죠. 12절 다 같이 아모스 8장 12절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니. 그 다음 말씀 13절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먹을 것은 넉넉한데 피곤하리라.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빈곤에 뒤틀려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풍요 속에 엄청난 빈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동남아시아를 여행하시거나 아니면 이 TV에서 세계 풍물 기행에서 가끔 방영이 되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 또 세계 여러 어려운 나라들을 이렇게 TV 프로에서 풍물을 소개하는데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넉넉한 자원이 있고 일조량도 우리보다 2배나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살까? 간단합니다. 그거는 못 사는 나라마다 다 종교가 잘못되었어요. 종교가 잘못되고 이 빗나가니까 모든 일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구본을 놓고 한번 빙글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 예수를 믿는 나라는 다 잘 삽니다. 근데 그 국기에 꽃갱이나 뭐 이상한 글 있는 나라 치고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가 잘못되면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물 파기 운동 본부가 있어요. 이 아프리카 쪽에 이 비가 오지 않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 그런 나오죠. 그 들어온 흙탕물을 먹는데 우물 파는데 얼마씩 이렇게 부자로 보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니까 그 물로 농사를 지니까
온 동네가 너무 잘 살게 되고 또 비가 안 오던 땅에 이 물이 넉넉하니까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 하나, 지하수 하나 파면 되는 걸 가지고 이건 안 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우상 앞에만 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지 않아요. 남도 그런데 뭐 이까짓 것쯤이야. 그리고 뭐 안 되면 팔자나 운명이다. 그리고 기껏 비는 게 뭐예요? 복채 갖다 놓고 빌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 뭐가 잘 되겠습니까? 종교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며, 우리 손에 말씀이 들려있고 내 귀에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지고 선지자가 끊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가장 무서운 암흑시대였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 앉았어도 말씀을 못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머리만 듣는데 가슴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성숙한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와 앉았음에도 말씀을 머리로는 받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거는 우리 며느리가, 이건 누가, 이건 무슨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가 믿음의 사람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평생 예수를 믿어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행하지를 못하지요. 행하지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신령이 메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이런 도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나가 외쳐라. 그리고 거기에 꼭 해석이 달립니다. 그리하여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가서 외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외쳐라. 그리하여 이 땅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상태가 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말씀의 기분을 주리라. 사치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대로 성령이 감화와 감동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거둬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짐을 감사하세요. 자꾸 거부하고 자꾸 비판하고 자꾸 사랑스럽게 버리면
어느 날부터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끝나는 순간 그 운명도 함께 끝나고 맙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한 사람이 국회의원, 교수, 의사,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성인에 속한 사람들을 수천 명을 상태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경우에 3년 동안을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십시다.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98%의 대답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야만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프겠습니까? 정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일에 휘말려서 감옥에 간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 집사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출소해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참 부끄러운 간증을 하겠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고 집사가 되었지만 나는 성경 한 번을 제대로 통독해 본 적이 없었다. 비로소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비로소 감옥에서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눈물로 10번을 읽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누구 탓도 아니고 다 내 탓이다. 내가 진작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더라면 어쩌면 나는 감옥에 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때늦은 후회에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병상에 앉아서 누워서 성경을 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말씀을 읽게 되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배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프로블러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선원들이 구금돼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이 아쉬웠어요. 그 아무도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혹시 이 중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씩만 좀 암송하자고. 그래서 한 절씩 암송한 걸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 종이에 적어가지고 이게 너덜너덜해지도록 같이 읽고 울고 회개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가장 큰 힘입니까? 돈도 있다가 없어져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권력도 불신령이다. 아무리 붉고 고운 곳도 열을 못 간다고 하고 1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 불변토록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 대학 교수로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 은퇴하고 참 집에 책이 참 많았어요. 어느 날 이분은 그 책을 도서관에 다 기증하고 그 서재 책상에 큰 성경책 하나만 갖다 놓고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후배들이 찾아오고 주변의 사람이 찾아오고 아니 교수님 그 많은 책 다 어떻게 하시고 이제 그 성경책 하나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90평생을 살고 보니까 물론 세상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말씀 외에 내가 붙잡고 살 게 뭐가 있겠냐고. 나는 평생 예수 믿었지만 지금 이 나이에 읽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나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다네 라고 했던 신앙 단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성경 하나만은 알아야 하고 이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말씀의 기갈, 말씀의 빈곤이 오면 이제 인격도 사회도 끝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많은 시험을 다 이기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예수님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은 마지막 임종할 때 한 절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칼빈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 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한 절을 25번 숨을 허덕이면서 이 말씀을 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직분을 받아도 오래 믿어도 추락하고 무너지고 시험에 들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 말씀을 지극히 살아가고 이 말씀에 운명을 걸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